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참된 교훈을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삶의 지침을 얻으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술판을 크게 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죠. 이때 바벨론의 도성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였고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정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여기 보면 그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리디아라고 하는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위세가 많이 위축이 됐을 때에 메데라는 나라가 저 북방, 지금의 이란 쪽입니다. 저 위쪽 카스피해 밑에 그 메데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메데 큰 노란색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지금 이제 4대 강국을 형성하면서 기원전 6세기경에 그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볼 것은 메데하고 페르시아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메데가 형님이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동생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왕이 메대를 통합해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이제 통합한 다음에 리디아가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디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에서 많은 물자들, 돈이나 이런 경제력들을 많이 약탈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침략을 하고 이 바벨론 전체 그 고대 근동의 그 강자로 등장하는 바로 6세기경의 지도입니다. 자, 이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수도 그곳에서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이 즈음에 이미 겹겹으로 포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론 도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주변에, 예전에 그 그림 생각나시죠? 성 주변에 20m나 되는 큰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물을 만들었고요. 그 장애물을 넘어와도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공략을 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면요, 의외로 쉽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집집마다 이제 수도를 쓰는데 그 수도 호스에다가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고요. 구멍을 뚫으면 가장 마지막 집은요, 물이 쫄쫄쫄쫄 나옵니다.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 흩어버려 가지고 그 물이 흘러 나오는 그 해자의 강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자를 걸어서 도성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른 강바닥을 밟고 페르시아 대군이 물밀듯이 밀려가서 아마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본 날 그날 밤에 도성 안으로 진군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텐데 이미 민심은 이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성문을 다 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페르시아 군을 뭐라고 했냐면 해방자라고 환호하면서 그들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데 그 다음에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대단한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다 대줍니다. 돈을 다 주면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레스를 해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의 행적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가 강물을 말려가지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힘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가
150년,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계속해서 고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무혈입성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셔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고레스가 아니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적국이 겹겹이 포기하고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벨사살 왕은요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초대형 술판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면서 이 판을 깨버리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글씨의 위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80이 넘은 이 노인 다니엘이 그곳에 불려와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 술판에 불려온 그 순간 80세 노인이지만 이 호랑이 같은 이 다니엘의 눈에 불이 품어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 바벨론의 VIP들을 보면서 다니엘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호랑이 같은 다니엘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얼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거룩한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의 존재, 그 한 사람만으로도 방탕하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술잔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존재감이 그런 존재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대 먹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서면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죠. 그 거룩한 눈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벨사살은요 끝까지 곧 이제 망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허세를 부립니다. 큰 출세의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이 벽에 글씨만 해석을 해주면 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돈과 권력은 왕이나 가지라고. 벨사살은 어설프게 왕의 기세로 제압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겠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슨 돈에 욕심이 있겠나.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돈 욕심은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일 죽어도요 욕심 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거 먼저 챙기고요. 돈 욕심, 권력 욕심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립니다.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썩은 고기를 걷어차 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 버렸어요. 벨사살의 등에서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구나. 세상은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이 왕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요, 비록 80세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이지 술 먹고 반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바로 글씨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글씨를, 그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손가락의 글씨는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그 글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려온 것이고, 다니엘이 불려온 것이고, 다니엘이 나타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이 다니엘이요, 이 글을 풀어주지 않고 먼저 컨텍스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지 않고 텍스트를 먼저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다니엘이 이 글씨를 풀어주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존경하는 느부갓네살의 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여, 왕의 붙이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조상 잘 만난 탓에 호의호식 하는 줄 알아,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인 너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잘했기 때문에, 그가 세운 업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조상 느부갓네살도 그 업적을 자신이 이룬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왕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그가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 가끔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 의견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을 주신 분에게 그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어떤 것을 줄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그것을 자기 잘난 체 하는데 그걸 다 써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교만을 치셨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었죠. 15살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요, 제어장치로 다니엘을 붙여주신 거예요. 신상을 만들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근데 그 경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떨어지죠. 그 징계가 바로 심판이고,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여러분, 권세가 모두인 사람에게 권세를 빼앗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돈 뺏어가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건 돈밖에 없는데 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잠시 거두어 가셨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라틴어로 쓸 때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옷을 사람이 입으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셔츠를 하나 사려고요, 옷을 좀 사러 갔어요. 근데 옷이 근사하더라고요. 근데 입어봤는데 안 이뻐요. 왜일까요? 모델이 별로니까. 모델이 별로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탈로그를 볼 때, 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모델이 입을 때는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근데 주문해가지고 내가 입으면 안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모델이 좋지를 않으니까. 모델이 되려면 배도 안 나오고요, 날씬하고 키도 커야 이 옷이 잘 맞잖아요. 근데 뭐 살찐 사람이 옷이 잘 안 맞죠. 여러분,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입어야 되는 옷을 가짜는 인간이 그 영광을 입으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인간이 기어 올라가 앉아 있냐 말이죠. 참새 5마리가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다라고 술 먹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참새가 독수리 됩니까? 안 되죠. 참새는 참새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자기도 추하고 보는 사람도 추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요,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장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권자에서 쫓겨나서 3년 반을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들에 버려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사람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때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웠다. 자, 역대하 20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여러분,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벨사살의 교만이 비교가 됩니다. 이 두 사람.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라 곧바로 멸망이 떨어져 버려요. 왜 같이 교만한데 벨사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징계가 아니고 멸망일까? 왜냐하면 첫째,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줬을 때 느부갓네살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고 그의 역사를 보는 모든 바벨론 왕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 후손들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책임을 후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야단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3자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야단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바리새인의 요소가 없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바리새인처럼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런 위험성을,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단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되죠. 아는데. 자,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닮아갑니다. 아버지가요, 술과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보고 술도 좀 멀리하고, 술도 입에도 안 대고 여자도 좀 멀리하면 좋겠는데 아들도 똑같이 술하고 여자 가까이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의 잘못된 패턴은요,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끊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인 아들이 나온다고. 저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그 죄의 사슬이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많이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23절에 보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한심한 죄를 지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집기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고 막 퍼부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혼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집안 식구 욕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죽을 때까지 상처로 남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해버리면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서 그게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가져다가 그 성전에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삶의 중심에 나를 넣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넣느냐의 싸움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당치 않은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뭡니까? 이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풀어주는 글씨의 해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일 텐데 왜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배경 설명해 준 거야.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파워풀하려면 메신저가 깨끗해야 돼요. 메신저의 삶이 파워풀해야 돼요. 여러분, 물 마실 때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더러운 잔에 있는 물은 안 마십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예요? 잔이 더러운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 더러운 컵에 있는 물은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마 그는 바벨론 모든 사람들의 그 직준적인 그 관심 대상자였을 거예요. 아마 CCTV가 있었다면 모든 카메라가 다니엘에게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에 끌려와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80이 노인이 된 지금까지요, 다니엘은 그 세상 바벨론의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직장도 다니고 그들의 언어도 배워보고 그들의 문화도 배웠지만 그의 영혼은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언어도 하고 세상 것도 배워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요, 주일날 교회도 잘 다니면서 평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부정부패도 좀 하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수십 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잡을 흠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뒤로 받아 먹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으로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다니엘이 벽에 글씨를 읽어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조각을 내버리겠다.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세어보고 일일이 다 검토하신 후에 죄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각을 나눠가지고 다 나눠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메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의 날을 세어보시고 정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날을 세어보십니다. 이 벨사살의 오만으로 인해서요, 이 벨사살의 날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그런 건강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며칠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급박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세고 계세요. 그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어보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만큼 나가야 되는데 벨사살은 한참 부족한 거예요. 무게가, 의의 무게, 겸손의 무게는 형편없이 부족한데 죄의 무게, 교만의 무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시간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을 조금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심판을 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데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달아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베레스. 안 될 경우는 빼앗아 나누어 주겠다. 바벨론이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데 쓰지 않으니까 뺏어서 이동시켜서 다른 나라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미모, 돈, 그 능력, 그것들을 선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쥐고 있으면요, 그냥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요. 자,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자, 술판이 그날 밤에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죽었으면 언제 죽었다는 말입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 페르시아의 그 사주를 받은 바벨론의 첩자가 아마 암살했을 거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의 선발대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벨사살을 죽였을 것이다. 바로 그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천하를 잡을 듯이 오만을 부렸지만 그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이요, 지금 좀 권력이 있다고, 지금 좀 건강이 있고, 지금 좀 돈이 있다고 그렇게 방자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한심하게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서 안개나. 예,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었어요. 벼락같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급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멸망을 마치 뭐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냐면 바벨론의 멸망 같다고 비유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 크고 화려한 성인데 큰 하늘 정원도 있고요. 아주 멋진 곳인데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니까 이게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뉴욕도 화려하죠. 밤에 야경을 보면 아주 멋집니다. 파리도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파리 그 에펠탑 위에서 에디드 피아프의 사랑의 창가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로맨틱한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귀신, 더러운 것들의 집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음란, 이런 죄가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순간에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술에 쩔어 산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왕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세상이 좋죠? 좋아요.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멸망되기로 작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제가 영화 세트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몇 밀리언을 들여가지고 한 도시를 이게 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왜 세트를 만들어 놨냐면 그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찍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이 큐 사인을 주면 폭격이 와가지고 그 도시가 다 터지고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다 아는 사람이 이 세트장이 참 멋있고 좋으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곧 멸망할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술이 죄냐 아니냐 이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세요. 꼭 그런 유치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 술판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여러분, 심판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결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놀고 있는 그 술판에 가 있을 거냐,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보다가 심판을 맞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결정하고 잘 생각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